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피하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처럼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키 중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환난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이 환난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환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오늘은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피하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인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면 왜 이 세상을 사는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좌에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 모든 열쇠를 주셨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우리 인생에서는 환난이 끝나지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분일수록 이 의문이 어떤 때는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으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다든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이럴 때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힘은 들지만 억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걸 얼른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되지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잘못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어려움 겪는 거를 동일시하는 그 인과응보적인 사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환난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은혜가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환난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은혜는 고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사람이, 그리고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총으로 수지 맞는 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하나님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나든지 남이든지, 그리고 이제는 고난을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사람까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환난이 닥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생활은 하지만 즐거움과 기쁨이 없이 이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 의문을 20년, 30년, 40년씩 가지고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 그 교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한국 교인들이 굉장히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그런 체험을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환난에 대한 그 깨달음을 가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바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처럼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키 중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환난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모든 것이 자기 체험, 나의 체험, 그리고 나의 생각을 얘기하다 보면은 이상한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이 환난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가, 저는 왜 환난이 오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난은 하나님에게서 오느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이냐, 아니면 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로마서 8장 28절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어떠한 이유에서 오는 환난이든지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든, 아니면 마귀가 준 것이든, 아니면 내가 죄를 져서 내 안에서 지금 환난이 오는 것이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오는 것이든 간에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그리고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 원인을 자꾸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재료로 많이 쓰여지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마귀에게서 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오는 환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겪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성경에서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 하나도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오는 환난만 너에게 은혜가 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거의 모든 환난은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서 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도적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 온다고 했으니까 죽이는 것이나 도둑질 맞는 것이나 그리고 파괴되는 것 이런 것들이 환난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많이 오는 것은 거의 다 적군에게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 성경 구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로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죄에 끌려서 스스로 시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쟤한테 환난을 좀 줘볼까 하고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구해 주실 수 있는데 어떤 때는 허락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다 하고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마귀의 공격에서 오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이유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21절. 처음에 씨가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 마음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저는 이 여러 가지 비유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에서 모든 비유가 이해가 갑니다. 여러 가지 그 예를 드는 중에 이런 예를 드십니다. 그 속에 그 마음밭에 이제 씨가 떨어졌어요.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 아직 뿌리가 없습니다. 잠시 견디다가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환난이나 핍박이 왜 온다고요? 말씀을 인하여.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별로 환난이나 핍박이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별로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없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정말로 말씀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 말씀으로 깨어지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로 공격이 안 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이것은 온다는 소리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말씀이 들어오면, 그 씨가 들어오면 함께 따라온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씨를 빼앗아 가려고, 죽이려고, 그냥 옛날 사람처럼 죽음과 질병을 두려워하면서 살으라고. 그래서 계시적인 깨달음을 말씀으로 계시적인 깨달음을 받을 때마다 그 계시적인 깨달음 때문에 오는 시험과 환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 반드시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일어날 때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 가서 오늘 성령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오늘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고 왔는데 파킹장에서부터 평상시에 안 그러던 남편이 갑자기 운전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가 운전을 하지 그러면.
그러면 싸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집에 오면 또 시어머니가 너는 교회만 다니고 집은 이게 뭐냐 핍박이 옵니다. 어저께까지는 청소 잘했다고 칭찬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저러실까. 이유를 모르면 시어머니가 미워지고 남편이 미워지고 교회 가기도 싫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이거는 마태복음 상장 21절이구나. 내가 지금 뿌리가 생기는 중이구나. 내가 뿌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 올 때 빨리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뿌리가 생기면요, 이 환난과 핍박을 여러 번 이겨내고 나면 뿌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새로운 계시가 와서 그 다음에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정말 폭풍처럼 파도처럼 공격이 몰려와도 막 흔들리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오늘은 정말 좋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은 내가 더욱더 나한테 오늘 핍박하고 나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의 준비를 무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시동을 거는데 남편이 괜히 시비를 겁니다. 시동을 그렇게 걸면 어떡해? 그럼 그래요? 미안해요 여보. 그리고 싹 웃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 너무 사랑해요. 내가 잘 운전할게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았죠? 이러면은 그 남편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이 약할 경우에 남편을 통해서 공격하는 원수마귀의 그 계략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계략은 없거든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은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괴로울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럴 때 남편을 묶고 있는 흑암의 세력 그리고 남편에게 있었던 상처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가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핍박을 받을 때 온유하게 내가 사랑으로 대하기만 하면 이게 그 유도나 이런 걸 보면은요 이렇게 받아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강하게 오면 올수록 내가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받아치면 그 여자들이 제가 이제 한 50kg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저 같은 여자가 거구의 남자 100kg가 되는 남자가 덤벼도 제가 유도를 잘하면 딱 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오는 힘을 이용해서 딱 받아치면 자기가 오던 힘에 자기가 넘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이 강하게 오면 올수록 그런 경우에 지금 오늘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날은 반드시 사랑하지 못하게 미워하게 공격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환난과 핍박은 말씀으로 인하여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씨를 받아서 내가 오늘 우리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야 되겠다. 그러고 들어가는 순간 청소 깨끗하게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잘 청소하고 왔는데 먼지를 하나 딱 발견해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고 나옵니다. 그러면 전에 같으면 자기가 오는 며느리의 리액션이 있어요. 그쵸?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래가지고 됐어요 어머니 이러고 내가 돌아서는 거를 이 시어머니가 지금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너 여기 먼지 안 닦았잖니? 그러는데 어머니 제가 글쎄 거기를 빼먹었네요. 어머니는 눈이 참 좋으세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어떻게 80이 되도록 그렇게 눈이 좋으세요. 오늘 어머니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어머니를 지금 오늘은 그냥 정말 오늘부터 정말 잘 공경할게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닦을게요. 그리고 얼른 팍 닦으면서 생끝 웃어주면은요. 너무 억울한 그 핍박의 강도가 컸으면 컸을수록 그 사람이 미안해집니다. 자기가 미안해질 뿐만 아니라 항상 공격에는 배후에 그 사람이 아닌 영적인 것이 있어요. 영적인 것이 드러나면서 도망갑니다. 이게 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나를 핍박할 때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절호의 찬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10배를 사랑해 주면 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환난 중에만 만나지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환난의 비밀입니다. 환난 중에 바울이 아시아에 갔을 때 너무나 많은 환난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뭘 잘못해서 환난을 겪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이 오해를 지금 제가 완전히 말씀으로 끊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은 사람 중에, 가장 잘 믿은 사람 중에 뽑으라고 하면 절대로 둘째 안 갈 사람이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의 인생에는 환난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끝나는 그날까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환난이 언제가 되면 끝나나, 이게 무슨 입학시험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포뮬라를 잘 해가지고 믿음이 몇 점까지 가면,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몇 점까지 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 환난이 끝날래나 해가지고 환난이 끝나는 날만 목을 빼고 기다리는 분이 계시는데요. 기다리지 마세요. 환난은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 이 12제자들이 환난을 겪으면서 결국은 환난 중에서 마지막 환난에 이기지 못한 것처럼 보이면서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광이 주어진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은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틀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환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동안은 따라다닙니다. 누가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요, 환난은 계속 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환난이 오면 어떡하지? 환난이 이게 언제 끝나지? 이러지 마시고요. 환난이 오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나셔서 이 환난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이 환난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환난 도중에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이 파라다임이 바뀌고 나면은요, 환난이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어떤 때 환난을 제일 많이 당했냐면은요,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을 때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일찍 사역 시작하지 마,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마치 준비가 된 다음에 사역을 하면 환난이 안 오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준비가 안 돼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환난을 받은 것이 아니죠. 준비가 얼마든지 됐어도 사역은 시작하면 사역을 못하게 하는 공격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사역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은 적군으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군이 가만히 있어서 미군이 들어온다,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내어주자, 그러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모든 군사가 모여가지고 미사일을 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은요, 신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오면은, 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라고 그랬어요. 꿈속에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아시아로.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엄청난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살 소망까지 끊어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바울의 아시아에 계신 분입니다. 드러내는 것, 내가 약하다는 걸 드러내는 것. 바울 사도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것을 드러내어야, 그런데도 이렇게 파워풀하게 강하게 사역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강하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당한 모든 어려움, 그리고 자기의 눈이 안 보이던 것, 그리고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큰 글씨로 썼다, 이런 얘기 못 알았습니까? 그거 안 쓰면 그냥 말 안 하면 되지, 대피를 한다, 뭐 이런 거를 하나도 감추진 않았어요. 고린도 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소리는요,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고난받는 얘기를 너네들한테 다 해주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너네도 이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런데 견딜 수 있어.
그래서 나의 고난받는 얘기를 너한테 해야, 내가 약하다는 얘기를 해야 너희도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제 아들이 죽었을 때, 제 아들이 언제 갑자기 죽었냐면요. 저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32년 동안. 그때는 죄라고 생각 안 했지만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면 소름이 짝짝 끼치는 그런 죄들을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환난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받은 후에도 제가 종교적으로 정말 깨지기 싫어가지고요.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는데도, 제자 훈련 잘 해주셨는데도 제가 순종을 안 했습니다. 나는 너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다 안 맡길 거야 하고 제가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제가 그렇게 큰 환난을 안 받았어요. 저에게 가장 큰 환난, 제가 세상을 살면서 제가 정말 견딜 수 없었던, 살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 저에게 있어서 제 힘으로는 견딜 수 없었던 환난은,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하나님에게 제 인생을 다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했을 때, 그 기적으로 인해서 저희 아버님이 구원받으시고 그리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저희 아버님 때문에 정말 지성인이다,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간다 하던 사람이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또 저의 감사함, 저희 아버님의 감사함이 넘칠 때, 가장 저희 신앙의 꼭대기에 있을 때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면서 19일이라는 그 기간이 저에게는 제가 일생 동안 겪었던 어떤 환난보다도 더 큰 환난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19일 동안 저는 제가 죽었으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몇 번 죽었었던 것 같아요. 그 동안에. 그때가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 환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이겨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저에게는 나쁜 소식이 없습니다. 나쁜 소식이, 그 이상 나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멀쩡하던 아이가 지금 쓰러졌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아이의 심장이 멎었다고 하는 그 소식보다 저를 더 놀라게 하고 더 살소망을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암 말기입니다 하는데도 제가 웃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환난으로 인해서 생기는 뿌리는요, 영생을 갑니다.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창수가 들고 그리고 폭풍이 와도 말씀 위에, 바위 위에 세워진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살소망이 끊어져서 질병이 막 오기 시작하고요. 그때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갖고 눈이 안 보였다 그랬죠. 그리고 이 손가락이, 멀쩡하던 손가락이 갑자기 쥐어지지 않을 정도로 심한 신경통이 왔습니다.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게 가슴이 답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악성 빈혈이 와서 가보니까 피가 말랐다는 거예요. 1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그렇게 심한 환난이 저에게 왔을 때, 그때 제가 교회조차 갈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럴 때 손을 뻗쳐서 성경책밖에는 제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의 위로도 다 귀찮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다 짜증만 나요. 하나님이 뭐 사랑하셔서 데려가셨다느니, 뭐 크게 쓰시려고 데려가셨다느니, 이런 얘기 별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아이를 잃은 엄마에게는 위로의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어깨에 손 얹어 주고요, 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하세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계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중보를 해주십시오. 그때 저에게는 그렇게 말없이 뒤에서 중보해주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그 가족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정말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책조차 잘 보이지가 않아서 성경을 못 읽고 있을 때 저희 목사님이 아이폰이라는 걸 사주셨습니다. 저는 기계치기 때문에 저는 싫어요. 저는 그냥 스마트폰 싫어요 하고 제가 박스에다 놓고 안 푸는데도 나중에 계속해서 그걸 프로그램을 다 해다 주셔갖고 눈앞에다 갖다 대서 할 수 없이 제가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지금도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신도가 선물로 줬대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줬는데 눈앞에 바로 갖다 대도 성경이 보일 수 있게 돼서 그때부터 제가 다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 전략이요. 마귀도 전략이 있습니다. 완벽한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뺏어가면 내가 절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을 더 이상 전파 안 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는 몸을 아프게 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성경도 못 보게, 눈을 못 보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이 한꺼번에 왔어요, 저에게. 그래서 마치 송장처럼 누워있는데 마음에는 자꾸 상처가 있으니까 사람들도 피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고립이 되어서 침대에 누워서 성경조차 못 읽을 정도로 눈이 안 좋아졌을 때, 이때 그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에서 그 한 분이 그렇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폰을 눈앞에다 바짝 대고 읽기 시작했을 때 제가 읽었었던 그 성경 구절, 저에게 생명줄이 되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기도를 제가 받고 제 인생이 다시 시작한 사람입니다. 저는 중보 기도자. 나는 변호사기보다, 엄마보다, 그리고 아내보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기보다 나는 하나님이 중보자로 만드셨구나. 마지막 때에 이때 젊은이들을 위한 부흥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중보하는 중보자로 나는 만들었구나 하는 그 내 소명을 내가 찾았을 때 제가 정말 거듭났어요. 그것이 200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하면서 위로하면서 사람들을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사역자의 삶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고난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싶은데 저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위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통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사역하는 곳에서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치유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서부터 하와이로 부부가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너무 심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아들을 데리고 기도원을 갔는데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엄마 아빠 갈 테니까 여기 며칠 있어라 했는데 그 아이가 거기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머니가요, 넋이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성공한 분이신데 이렇게 멍하십니다. 말을 해도 제대로 말을 못할 정도로. 이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마음은 아픈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틀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건강한 아이들이 4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너무 안 됐길래 이렇게 끌어안아주면서 내가 자매님 심정 알아요 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신경질을 냈습니다. 알긴 뭘 알아요? 당신은 건강한 아들이 있고 아이들이 4명이나 있고 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당신 아들이 셋이나 있고 당신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압니까? 내 위로를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분이. 제가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분을 위로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위로합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었는데 제가 그 자매님의 아픔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겪지 못한 아픔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 중에서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회복한다. 내가 너를 회복하였을 때 내가 이제 가서 이 같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리라. 그 능히라는 말은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환난을 겪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았을 때 그것은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을 주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나는 사람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요. 제가 그 이후에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 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그냥 울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로하고 내가 그분을 위로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보다 그분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제가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부가 지금은 너무나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환난 중에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가자마자 9월에 이 아이가 정말 너무 허무하게 그냥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럴 줄 모르고 7월 달에 약속을 해놓은 사역 약속이 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10월 달에 제가 간증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아이가 9월 4일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집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간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서 하나님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고 저를 데려다 간증을 시키면 사람들이 혼동이 될 것이니까 그냥 조용히 좀 캔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지금 쓰러지시면 못 일어나십니다. 지금 오셔서 간증하십시오. 지금 아무 소리 해도 됩니다. 아무 소리 해도 되니까 우리 교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그분이 같은 환난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신 목자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위로를 해주실 수가 있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좋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오셔서 솔직하게 그냥 간증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하고 갔습니다. 가기 싫은데 갔어요. 근데 가기 싫은데 순종을 하고 가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노예처럼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분별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하자 하고 순종했다가 축복을 받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도 투덜투덜 하면서 갔습니다. 뭐 저런 목사님이 계시나. 참 사람이 어지간히 지금 말을 하면 이 정도면 봐주셔야지 정말 너무하시다 하면서도 그냥 그분의 말씀을 제가 순종하기로 하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눈물이 나와서 더 이상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숨기고 잘 저 암난 간증, 그리고 우리 아이 자폐난 간증, 우리 아버지 구원받은 간증, 그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간증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흘 집회였어요. 이틀째가 되니까 본전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아들 생각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성으로 첫날을 넘긴 이후에 이튿날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솔직하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한 달도 안 된 한 3주 전에 아들을 잃고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그 다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그때 제가 이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분이요, 오열을 하는 거예요. 막 들어줄 수 없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우울하게 할 줄은 몰랐는데 거 보십시오.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가서 간증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우울해질 것 같으니까 하지 맙시다 했거든요. 그래서 거 봐라,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내려오는데 온 성도가 저를 끌어다녀가지고 그 울고 있는 젊은 그 전도사님에게로 저를 막 당겨가지고 저 옷을 막 잡아당겨가지고서는 제가 막 끌려갔습니다. 저는 원인도 모르고 왜 그러는지를 모르고 갔는데 이분이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십시오. 온 성도들이 울면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역자라서 장례식에 갔는데 다윗은 아이가 죽을 때까지 통곡하고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는 그 순간 옷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슬픔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권면해주는 어떤 친절한 성도 때문에 울지를 못했대요. 나는 사역자니까 참아야 돼. 다윗처럼 즐거워해야 돼. 전도사님의 사모님이었는데요. 둘 다 신학대학을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10살짜리 아들을 그해 여름에 잃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번도
못 울었다는 거예요. 혼자 숨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까봐, 들킬까봐. 저는 그럴 때 분노가 막 나요. 지금 아들을 잃었는데 어떻게 안 옵니까? 사람이 어떻게 안 옵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그 사모라는 그 짐에 눌려가지고 한 번도 아이가 죽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것을 그날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간증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울어도 된다는 허락을 해주려고 내가 저 사람을 여기 보냈다. 그래서 그렇게 우신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한 번 막 울고 났더니 그제서야 슬픔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끌어안고 저와 둘이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30분 안에 30년에도 못하는 그런 상처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다른 교인들도 그 전도사님에게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전도사님도 교인들에게 상처받았던 것을 또 풀게 되고, 그런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환난 중에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위로해 주시고, 안 그러면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그분들이 만나게 하시면서 그분들이 회복되시는 걸 보면서 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는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도 지금 저와 같은 환난 안에 있는 분들, 자식을 잃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에게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들과 똑같은 콤마 상태에 빠진 아이들 4명이나 젊은 아이들에게 가서 기도하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제가 19일 동안 기도했을 때 정말 기도했는데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겪고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그 능히 위로하는 능력 안에는 치유의 능력도 들어있습니다. 치유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장 아픈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엄마들을 위로하러 갔는데, 그리고 엄마와 눈물 흘리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신 그 4명의 아이들은 다 콤마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사역을 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따라다니다 보면 그분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찾아다니시는지, 자려고 하면 한 명만 더 가서 보자. 내가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그런데 저 사람은 지금 내가 필요하잖니. 무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몰고 가십니다. 근데 그럴 때는 건강도 주십니다. 건강 안 주셔도 또 괜찮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케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환난 중에 계십니까? 그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위로로, 그분이 주시는 계시로, 그분이 주시는 치유로 지금 같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지금 내 환난이 끝난 다음에 남을 돕는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그 오병이어를 다시 예수님에게 드리십시오. 예수님,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작은 치유 예수님에게 다시 드립니다. 오늘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엄청난 치유를 나를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됩니다. 그해 크리스마스에 제가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 유진이랑 같이 트리를 만드는 것이 24년 동안 만들었는데 25년째 크리스마스인데 아이가 없으니까 정말 죽을 것처럼 슬펐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날은 이불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니던 교회에 사인업을 했거든요. 그 사역 사인업을 했는데 제가 들어간 팀이 비지테이션 팀,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교회를 못 오는 사람들을 직접 교회가 찾아가서 사역을 해주는 방문팀이었습니다. 방문팀에 제가 이름을 써놨는데 전화가 왔어요. 크리스마스 때니까 바쁘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방문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매님이 오늘 4명 팀인데 자매님이 빠지면 3명이 가야 되는데 각각 할 몫이 다 틀립니다. 자매님이 기도하는 거를 그때는 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신도였는데 기도하는 거를 맡았습니다. 바구니 만드는 팀이 있고 뭐 또 노래 불러주는 팀이 있고 또 기도해주는 팀인데 없으면 누가 기도를 해줍니까 해서 제가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너무 가기 싫은데 갔어요. 사실은 투덜투덜하면서 갔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가서 기도해줄 상황이야 이러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바스켓을 만드는 은사를 가진 자매님들이 정말 이쁘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딱 이쁘게 만든 바구니를 저를 줬어요. 그래갖고 노래하는 자매님하고 둘이서 같이 가서 노래하는 자매님은 찬양을 해주고 그리고 저는 아무도 너무 아픈데 자녀들을 정말 열심히 길렀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정말 외로운 미국 할머니 양로원애를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보자마자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바구니를 딱 드렸더니 내가 만든 바구니도 아닌데 그걸 딱 드렸더니 내가 파란색을 제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얼굴이 소녀처럼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매님을 엄청 사랑하시니까 아마 바구니 만드는 자매님한테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말했나 보죠. 아, 정말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제 간증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손을 잡고 저는요 아들을 잃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매님한테 가자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낳은 자식, 내가 도와줬던 친구들은 다 크리스마스 때 나를 떠났는데 이것이 교회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군요. 하면서 그분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저도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허리도 훨씬 덜 아프고 골치도 훨씬 덜 아프고 그리고 막 죽고 싶던 마음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서로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환난 중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